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요즘 행복하시죠? 많이 행복하시죠? 예, 행복은 뭐가 행복입니까? 뭐가 내가 생각한 대로 잘 되는 것이 행복이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얻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행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혜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 사시는 그 주님을 나타내고 보여주며 증거하며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혜자의 마음은 어떤 것이 지혜자의 마음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절서부터 보게 되면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 식구들이 잘 아는 것처럼 그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허비한다고 해서 주인이 이제 너 계속 사무 못 볼 것이다, 네 사무를 정리해라 라고 하니까 이 청지기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내가 할 일을 깨달았다. 그 할 일이 바로 뭐예요? 다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지혜자라고 하는 것은 뭐가 지혜자의 마음입니까? 다음을, 내가 죽을 때가 있음을 알고 죽을 그날을 준비하며 사는 것이 지혜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 누가복음 16장 8절 보시죠. 8절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시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욱 더 지혜로움이라. 이 시대의 아들들이 빛의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지혜로워야 되는데, 그럼 뭐가 지혜로운 거예요? 이 불의한 청지기가 뭐라고 합니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러우니까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와가지고 너는 얼마 졌냐? 그래? 그거 반이라고 써라. 그래서 그 주인에게 빚진 것을 다 탕감해 주는 거예요. 왜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직분을, 청지기의 직분을 빼앗길 날에 내가 저들이 나를 뭐 해줄 거예요? 영접해 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은 뭐라 그래요? 우리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의 것을 다 탕감해 줌으로 말미암아, 자기 마음대로 탕감해 줌으로 말미암아 주인의 것이 허비되었을 텐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일을 뭐하게 한다고요?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뭐가 지혜로운 겁니까? 다음을 준비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절대로 단 한 사람도 성경 말씀 한 말씀을 이기지 못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절대로 길어야 120년이에요. 왜요? 히브리서 9장 27절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 이 한 말씀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그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나도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날이 있음을, 나도 죽음이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들을 때가 있음을 알고 그때를 준비하며 사는 지혜자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지난 주일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이상한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이 귀한 은혜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자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삶, 어떻게 사는 삶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우리 안에서 사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사심을 보여주고 나타내며 사는 삶이 지혜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분명히 그러셨어요. 예? 그것도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 사형 선고 받는 그 순간 그 큰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데,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빛 대신 주님이 나타나야 되는데, 언제 어떤 사람에게 나타난다고요? 그 순간에만 나타나기를 바라고 사모하는 게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하루 순간순간에 주님이 나타난 자들에게 주님이 그 순간에도 나타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잘 살아야 돼요.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빛교회 식구들 앞에, 또 천재모들 앞에 부끄럽지 않는 죽음을 죽을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또 내가 아는 사람 앞에, 또 누구 앞에서든지 부끄러움 없는 죽음을 죽으려면 오늘을 부끄러움 없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그날에 부끄러움이 없는 죽음을 죽을 수 있고, 그리고 그날에 주님이, 오늘을 나타나신 주님이 그날에도 역시 자신을 나타내 주셔서 그 모든 두려움에서, 그 모든 어둠에서 우리를 빛으로 이끌어 주시고 주님 안으로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도록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그것이 7장 1절서부터 4절까지 말씀이에요. 그 지혜자의 마음은 자기가 죽을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결론이 12장인데 12장 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청년의 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해라. 이 육신은 땅으로 가고 사람이 육으로만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겉사람은 육신의 흙에서 와서 육신의 것을 먹고 살지만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됐잖아요. 사는 영이 됐어요.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육은 땅으로, 그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뭐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한번 보시죠. 전도서 12장 7절 보시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해라. 그러면서 13절 보시죠. 13절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게 결론이에요. 13절 14절이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러니까 지혜자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천하 모든 범사는 다 때가 있음을 알고 앉는 것만 좋아하고 모으는 것만 좋아하고 그리고 나는 것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그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지혜자의 마음으로 나를 통해서 사시는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 삶을 살면서 우리가 그 명령을 지키며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삶이 하나님을 뭐하는 삶이에요? 경외하는 삶이에요. 그 다음 보시죠. 14절 보면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정말 말로만 지혜자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주님이 뭐 하실 거예요? 심판하시는 그날이 있음을 확실하게 알고 그날을 준비하며 오늘 하루를 그분 앞에서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이 주시는 마음, 지혜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사시는 그 주님을 보여주고 나타내며 증거하며 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의 믿음과 삶이 되기를 예수님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지혜자의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않으면 하나님하고는 뭐예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면요, 우리가 가나안을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렇죠?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주님께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푸시고 일을 하세요.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간다고 하나님이 은혜로 들어가게 하세요. 근데 은혜로 들어가는데 요 삼박자가 이루어져야지 그것이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먼저는요, 신명기 29장 30장에서 모압 땅에서 두 번째 언약을 그들에게 세워요. 그 두 번째 언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언약을 확실하게 하고자, 그래서 그 약속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안 찾아봐도 다 아시잖아요. 그러죠? 그래가지고 우리와 우리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가지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생명, 그리스도의 마음,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신다는 것은 누구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연주하면서 찬양해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그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이상가 목사님이 이것을 깨닫고 나서 주님 마음 달라고 3개월을 기도했대요.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만 주님이 계시면 주님의 마음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지. 그러니까 주님을 구해야 하고 그 주님을 찾아야 되고 주님을 두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주시겠다, 주님의 마음을 주시겠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주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최고의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주님과 깨든지 자든지 함께 사는 삶이 최고의 축복이고, 그것이 바로 영생의 삶이고 천국의 제자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지혜자의 삶이고요.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확실하게, 그 주님이 계시면 그 주님이 명령으로 하시는 말씀을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모든 일을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살도록 해주겠다고 하고 한 것이 신명기 30장 6절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는 그들이 어디로 가면 돼요?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일이 있어요. 먼저 하시는 일이 바로 뭐냐면 모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여호수아에게 먼저 이 말씀을 하세요. 한번 보시죠. 신명기 31장 1절서부터 보세요. 30장까지 그렇게 생명과 복을 누리게 하게 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31장에서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베푸니라. 그 다음 보시죠. 곧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120세라 내가 더는 출입하기 능치 못하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음 3절 보시죠.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여호수아가 너를 거스리고 건널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내 앞에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 멸하시고 너로 그 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 다음 보시죠. 4절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 같이 그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다.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죠. 5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붙이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대로 행하라. 그 다음 보시죠. 6절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7절 보시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호수아를 불러서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그 땅을 얻게 하라. 그 땅을 얻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마음을 29장 30장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에 그 모든 은혜를 누리도록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8절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 먼저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 아모리 왕과 그 옥과 그들에게 행한 것을 먼저 보게 하시고 그들을 그렇게 멸하신 것처럼 가나안을 그렇게 멸하시고 너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니까 너는 오직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보시죠. 여호수아서 1장 5절서부터 보시죠. 9절까지 보면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얘기해요. 누가 먼저 얘기했어요? 모세가 먼저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 앞에서 먼저 말씀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평생에 너를 등에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주리란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31장 9절서부터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명한 이 율법이라는 것은 첫 번째 언약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보시죠.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9절 보시죠.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너는 오직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고 이 두 번째 언약, 이 약속을 확실하게 이루어줄 것이니까 너는 그것을 묵상하고 거기서 말씀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지켜 행해라. 할렐루야. 예,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형통할 것이다. 약속의 땅을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여호수아가 16절부터 보세요.
백성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명령을 내려요. 근데 그 명령을 다 듣고 나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를 청정한 것 같이 당신을 청정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그 다음 보시죠. 18절에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무릇 당신의 시키는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는 자 그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이 세 가지가 그 다음에 2장 1절이에요. 이 세 가지가 모세를 통해서 먼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직접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그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진행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백성들이 또 뭐예요? 그 똑같은 말씀을 모세가 하나님이 또 백성들이 함께 이 마음이 이루어질 때 가나안이 정복되는 거예요. 가나안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도 똑같이 딱 한 가지를 얘기해요.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 그 약속을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 주시는 마음으로 행하면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고 그 가나안의 일하심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33장이 모세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장이에요. 한번 보시죠. 신명기 33장 1절부터 쉬운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해처럼 떠오르셨다. 바란산에서 위대함을 나타내 보이시고 수많은 거룩한 천사들을 이끌고 오셨다. 그의 오른손에 불같은 율법이 들려있다. 그 다음 보시죠. 여호와께서는 진정으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 믿어지시면 아멘. 여호와께 속한 자들은 그의 보호 속에 있다. 믿어지시면 아멘. 그 백성이 여호와의 발 아래 엎드리고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 이것이 실제 오늘 우리의 천국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이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두 번째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언약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약속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 성령님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를 누리며 그 주님 안에서의 모든 주님의 사랑을 다 누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으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축복하시고 나서 결론이 이 33장 결론이 몇 절이냐면 29절이에요. 28절부터 봐봐요. 우리 성경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 있도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 때를 따라서 그 다음에 29절이에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뭐다? 이 말하고 모세는 죽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한 축복의 결론이에요. 이스라엘이여 이 사실을 알고 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그분의 보호를 받으며 그분의 가르침을 받는 너희는 행복자다. 너희같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구원을 얻은 백성이 없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이 사실은 우리가 천국의 제자가 돼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오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서 사시는 주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보여주시며 나타내시는 그 주님을 내가 누리면서 그 주님을 나타내는 삶, 이 삶이 바로 지혜자의 삶이고 이 삶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산자들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에도 그 주님이 동일하게 그 상황 속에서 뭐예요? 잠깐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무너지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흔들릴 수 있어도 거기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 속에서 주님이 어두움에서 빛으로, 두려움에서 평강으로 주님은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보면 저는 그래요. 우리 이상가 목사님 간증에서 이상가 목사님이 왜 목회자 세미나를 하게 되신지 우리 식구들은 다 잘 아시죠. 이상가 목사님이 잘 나가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목포에 있는 그 교회 집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파주에서 그때 개척교회 하고 있을 때예요. 근데 많은 울림이 됐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 울림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거기서 목사님을 옆에서 이렇게 차도 이렇게 안내해주고 이렇게 픽업해주고 했던 그 안수 집사님이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그러시라고 들어오시라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숙소에 가가지고 그 안수 집사님한테 기도를 딱 해주는데 그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안수 집사님이 펑펑 울면서 목사님한테 그 고백을 했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랬죠? 뭐라고 고백했어요? 이렇게 고백했대요.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헛했습니다. 펑펑 울면서. 그래서 목사님이 그 말에 충격을 받으셨대요. 목사님 나름대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일을 하고 있었구나. 왜냐하면 부흥회라고 하는 것은 또 뭐 헌신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담임 목사와 성도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내 얄팍한 지식이 가서 담임 목사와 성도를 분리했다면 디아볼로스 나눠 죽이는 일을 했다면 담임 목사와 성도를 나누는 일을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마귀의 일이다. 그래서 그날 그 시간 후부터 이 개교의 집회를 끊으시고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목회자들을 목사님들에게 이 주신 은혜를 이 복음을 가르쳐서 전해서 목사님들로 하여금 바꿔서 목사님들과 자기 교회 가서 그렇게 해서 그들로 하나가 되어서 하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겠구나라고 해서 목사님이 이 목회자 세미나로 바꾸게 됐다는 것 저만 알고 있는 거 아니죠? 저만 들은 거 아니죠?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헌신 예배 가면은 가서 뭘 꼭 가르쳐 줘야 되겠다고 이거 하나는 꼭 새겨줘야 되겠다고 그렇게 안 해요. 담임 목사님하고 성도들하고 뭐가 되겠는 일이에요? 하나가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 뭐가 복입니까? 주님하고 내가 하나가 돼서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축복이에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일하셨고 앞으로도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시죠. 본 말씀 보면요, 갈라디아 교회 사도 바울이 가서 다른 복음에 진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했어요. 오늘 그 구스타프 목사님이잖아요. 자기가 예전에 알고 있었던 그 제자도라고 번역으로는 제자도라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쉽게 표현하면 육신의 생명으로 살던 첫 번째 언약으로 살던 것은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진짜를 모학 선생이 오기 전까지 있었던 것. 이제 진짜 아들이 왔으면 진짜 아들과 함께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9절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너희의 아신 바 됐어요. 이제 복음으로 그들이 복음 안에서 복음을 듣고 하나가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을 머리로 하고 그분이 주시는 마음으로 지혜자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살아야 되는데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로로 다려 하느냐. 다시 네가 뭘 지켜 행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그 다음 보세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에게 수고한 모든 수고가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 다음에 12절이에요. 쉬운 성경으로 봐봐요. 쉬운 성경으로 보면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되었으므로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 여러분은 내게 잘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사도 바울이 가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누구의 수준으로 가서 전했어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누구의 수준으로요?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수준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하셨어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안 전하셨어요. 누구의 수준으로 전했어요? 사람의 수준으로 전하셨어요. 할렐루야. 사람의 본을 보이시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 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 사람의 수준으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되도록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도 바울도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이만큼 깨달았으니까 너희가 이만큼까지 와야 돼 이러지 않고 그 사람들의 수준으로 가서 그 사람들과 같이 됐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들이 그 생명 안에서 눈을 뜨게 되고 생명 안에서 보게 되고 생명 안에서 듣게 되니까 그들이 자라나서 누구의 수준까지 자라나게 돼요? 사도 바울의 수준까지, 아니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 절 보면은요,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도 알다시피 내가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내 몸의 병 때문에, 그가 아픔, 약함이 있었어요. 그 약함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뭐가 생긴 거예요? 기회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픔이라고 하는, 병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제발 우리 성도들도 나중에 다 해결한 다음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얘기하지 말고 일 해결하기 전에 같이 나누고 기도도 하고 같이 해야지. 식구가 뭐가 식구예요? 예배만 같이 드리면 식구입니까? 같이 삶을, 좋은 것도 나누고 어려운 것도 나누고 같이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식구지. 우리가 조금 뭔가 잘못된 것이 바로 뭐 아픈 것은 다 아무도 얘기하지 마. 식구 아니에요. 식구는 같이 나누는 거예요. 약함을. 근데 그 다음 보세요. 기가 막혀,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절 보면 내 병이 여러분에게 짐이 되었을 텐데도 여러분은 나를 미워하거나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천사나 예수 그리스도처럼 맞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의 사랑 아니겠어요?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아픔이, 우리의 연약함이 서로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서로에게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고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봐봐요. 그 다음 봐보면요, 그때는 여러분에게 뭐가 있었어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지금은 그 기쁨이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은 그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팠을 때, 여러분이 짐이 됐을 텐데도 그 병 때문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나를 대해줬고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나를 대해줬는데 그때는 기쁨이 가득했는데 지금은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기쁨이 가득하십니까?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잖아요. 지혜자의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보는 거예요? 당신의 약함이 나의 기쁨이 아니고 당신의 약함이 나의 약함이 돼서 나의 기도가 당신을 향한 기도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기쁨이 가득, 다시 봐봐요. 기쁨이 가득, 그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 기억하기로는 그때는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였습니다. 자기 눈이라도 빼서 주고 싶은 그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했던 그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뭘로 살 때? 그 복음,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으로 그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살 때 이 기쁨이 가득했는데 이 삶을 실제로 살았는데 다른 복음이 들어오니까 뭐예요? 그 다음 봐봐요. 그런데 내가 이제는 진리를 말함으로 여러분과 원수가, 진리가 5가지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록된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이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신 그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함으로 여러분과 원수가 되었습니까? 그 사람이 열심히 여러분을 설득하는 것은 여러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배반하고 그들만을 따르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그들을 따르라고. 우리는 누굴 따라야 되는데?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그 다음 봐보세요. 18절. 사람들이 좋은 뜻으로 여러분에게 관심을 보인다면 그것은 내가 여러분을 떠나 있을 때나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나 마찬가지로 좋은 일입니다. 그 다음 보시죠. 19절. 그래서 내 자녀들이여, 여러분이 참으로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까지 나는 여러분을 위해 다시 아기를 낳는 어머니의 고통을 느낍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해서 그들에게 뭘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20절 봐봐요. 20절 보면은 내가 지금이라도 여러분을 만나 내 말투를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에 대해 어떻게 해야 좋을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21절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 하갈과 사라. 하갈은
육신으로 난 자고, 이삭은 누구로 난 자예요? 약속으로 난 자다. 약속으로 난 자가 아브라함의 씨다. 할렐루야. 다시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복음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것, 가장 좋은 것을 이미 주셨어요. 그 은혜를 여러분 안에서 실제로 지혜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사시는 주님을 우리가 보고 그 주님을 나타내며 사는, 그래서 기쁨으로 가득한 삶, 행복으로 가득한 삶,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다 누리며 사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식구들의 심령과 삶에 풍성하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